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가며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사랑했던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생각하여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전반 부분, 특별히 3장 21절 이후 부분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며 그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사도는 아브라함이 율법 혹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장래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의지를, 신뢰를 과연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이 탁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하지만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나안이라 부르는 땅에 도착하게 된 사건.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잘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그곳을 놔두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래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거짓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으로 인해 사라는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아내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후로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자 그랄 땅으로 그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가 이전에 했던 거짓말,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 거짓말을 다시 한번 꺼내들게 되는 것이죠. 역시 아벤밀렉이라는 사람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거짓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셨어요. 어쩌면 우리 생각만큼 아브라함은 위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훑어본 것처럼 아브라함 삶이 결코
완벽한 모습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정한 삶에 반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판단착오로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다시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실수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몇 차례 반복하는 것이 아브라함 삶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언제나 믿음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삶이 여러 번 반복되며 아브라함이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갔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니,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 그런데요, 이와 같은 믿음을 끝까지 순수하게 지켜가기가 힘든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했던 눈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와 고난으로 인해, 그리고 현실이 주는 매력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향했던 눈을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야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땅에 속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당시에는 직접 나타나셨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등장하신다,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면은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기 쉬웠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셔요. 정말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셨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그의 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타나셨다는 것은 약 7에서 8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75세까지 약 1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에 15년, 약 15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6장부터 17장까지 말씀에서는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6장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17장으로 넘어올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게 된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적어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건전한 강해로서 설교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본다면은, 글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간에는 주님을 보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 눈을 낮췄던 것처럼 우리 삶 역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셔, 대단한 분이셔, 은혜로운 분이셔, 믿음 충만한 순간이 있었다가도 점점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들,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자랑들, 욕심들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을 낮추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다시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눈을 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눈이 이 땅에 갔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남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은혜를 더욱더 크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다른 복음서의 표현에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즉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린아이의 장점은요, 순수함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영악할 때는 정말로 영악한 모습을 참으로 보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요, 남의 것이 내 거래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상대를 미워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상대에 대해서 불평하고 핍박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장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전부예요. 특히나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님인데, 아이들에게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에게 부모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다투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자녀들 말고요, 다른 집 아이들끼리 싸우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보다 보면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아빠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얘기는 이렇게 하죠.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말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야, 우리 아빠가 그랬어. 아니, 우리 아빠는 이랬는데. 그럼 두 아빠 말이 틀리지 않았을까? 우리 같이 토론해 볼래? 라고 이야기한 아이들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들, 환경들, 그 이야기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상황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얘기를 잠깐 했으니 이번에 조금 더 성장한 청소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한 번쯤 길러보신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충분히 통감하실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어디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던가요? 잘 들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이제 스스로 자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전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자기 생활의 전부였는데, 자기 세계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세상에 주는 정보들이 조금씩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특별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에 저희 모교회 선배들 중에서 몇 명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다가 대학교를 가면은 거기서 문화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조언해준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사실 대학을 가기 전까지 문화 충격이 뭔지는 저는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고 주일 교회 가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대학을 가니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어찌어찌한 이유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공부를 할 일이 있어서 생활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숙사처럼 생활해야 됐기 때문에 밤에는 꼭 10시에 그 숙소에서 머물러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친구들이 좀 바람이 불어서, 야, 밤늦게 좀 우리가 자는 것은 좀 아깝지 않니? 라는 친구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새벽녘에
학교 앞에 있는 노는 곳이 많은 곳으로 나간 적이 하루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건전해서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오락실을 이렇게 갔어요. 다 그 성인들이 오락실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저도 물론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약 새벽 12시에서 2시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떤 여성분들이 인사물성이 될 정도로 여기저기 누워 계신 거예요.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누워 계셨어요. 처음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집에 몇 시에 들어가고 그래야지 바른 생활이지 이런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어렸던 마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으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당연히 다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대학에 진학해 보니 어때요? 교회를 안 다니고도 재밌게 사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 안 돼, 교회 가야 돼.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갔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빠진 것 때문에 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전전긍긍한 마음으로 빠졌는데, 이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러니 어떤 것이에요? 재밌는 거예요. 교회를 빠져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즐겁기만 한 생활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됐는데, 그런데 현실의 눈을 바라보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것보다 더욱더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즐거운 것보다 더 즐거워 보이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은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에 참으로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은 악이 우리 가운데 무섭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어트랙티브, 가장 끌리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악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만족스러워 보일 때에, 또는 세상의 고난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차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세주 되심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은혜요 감격으로 우리에게 작용했던 순간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은혜보다 커 보이는 것들이 하나 둘씩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고난과 유혹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회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점차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나와 주변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매력들로부터, 세상에 있는 가치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얘기지만 때로는 어쩔 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서 우리 귓가에서 더 이상 맴돌지 않는 말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 읽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지장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안일하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를,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들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다시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으로 증언하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서두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 그렇게 생각보다 탁월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니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과연 존재하는가? 날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혹시 믿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며 섭리하시는 주님이시지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어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믿음은 이렇게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의탁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한 신뢰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아는 것은 인간적인 알미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 그러나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세상에 우리 눈이 향할 때 그 눈을 다시금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사람들의 연약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불편함과 부족함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든지, 혹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노아가 실수를 했다든지 그 이유는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현실 역시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까워진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순간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에 성장한다는 것은 이 진폭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넘어짐과 일어남의 진폭이 점점 적어지며 주님의 나라 향해 가는 것, 이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시고, 이 땅에서 세상에 주는 유혹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때로는 우리의 눈이 세상에 자리한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지키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며 매 순간마다,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서 주님을 보기보다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후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